자, 오늘 제목 말씀은요, 복음의 삶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해 신년 예배 때는요, 그 해의 표어를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첫 주일, 그래서 복음의 삶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흘러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은데 흘러 넘친다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마치 잔에요,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 공간이 채워져야 이후에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복음의 삶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흘러 넘치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충만함이 전제되어야 흘러 넘치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득하게 차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어느 정도 차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간장 종지 그릇에 담으면 얼마 담지 않았는데도 흘러 넘칠 거예요. 그렇다고 간장 종지에 물이 차는 걸 가지고 충만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담고 담아도 더 채울 수 없는 깊음과 넓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충만하다는 말과 흘러 넘친다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도 깊음이 있고 넓음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충만함이 임할 때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말했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니,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2026년의 삶의 고백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충만해져서 복음의 삶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온갖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으로 갈라서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이 두 강의 정확한 지명과 이 강이 어떤 강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셋째 강의 이름을 히데겔이라고 했는데, 이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에덴의 특징은요, 동산을 풍족하게 적시고 풍족하게 적셔진 이 수분이 내 근원을 이루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은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쁨, 안락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은 말 그대로 완전한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도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 47장 말씀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나오는데요, 성전 문지기 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점점 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 물이 바닷물에 흘러 들어가자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이 환상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여러분, 에덴강에서 흘러나와 생명을 전하는 이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에 흘러 생명나무와 그 열매와 치료하는 잎사귀를 맺게 한다는 말씀과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이처럼 에덴에서 충족히 적셔진 물이 내 근원의 강을 이루는 모습은 에스겔서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지고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금년 표어를 복음의 삶 흘러 넘치게 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로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에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에덴을 회복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에덴을 회복하는 삶은 뭘까요? 내 중심으로 모든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 혼자 누리고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은혜와 복음의 생명력을 널리 흘러가게 하는 삶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이란 나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함께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흘러 넘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흘러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을 향해 유통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며 복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복된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은요, 복된 삶,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힘든 참 사막에서 살고 있는 어느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집 근처에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나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사주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던 마을이 있었어요. 오아시스야말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담아가기도 합니다. 주변에 텐트를 치면서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자수 사이에 해먹까지 치면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자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야자수를 모두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풍성했던 오아시스가 점점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아시스도 사라졌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 나의 성공과 대박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남을 성공시켜주고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경험케 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영혼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주시는 생수가 계속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저수지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댐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먼저 저수지는요, 기본적으로 물을 모으는 공간으로 저장이 목적입니다. 저장. 저수지는 스스로 채우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외부로 흘러가는 물도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목적은 저장과 채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와 같은 인생은 채움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댐과 같은 인생은요, 물을 조절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필요할 때는 물을 내보내지만 또 물이 너무 많은 위험할 때는 조절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결국 댐의 존재 목적은
채움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저수지 인생을 벗어나야 합니다. 댐과 같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답습니다. 성도의 삶, 그리고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힘쓰는 것도 복음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나 하나 내 가족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섬겨가고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한평생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 챙기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남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물질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도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를 않아요. 내 인생의 담장 그 울타리를 자기에게만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평생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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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참된 행복은 누리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눔을 통해서 행복이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 가지가 어떻게 했대요? 담을 넘었대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성한 가지는 번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주신 이 번영의 복, 무성함의 복을 이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담장 밖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움켜쥐면서 나만이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또 무리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주심에 제자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무리에게 준 거예요. 나눠주고 그러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원리인 거예요. 타인의 굶주림에는 관심이 없고 나 혼자 5,000명분을 다 먹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는 삶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요, 담장을 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중에는요, 장학재단이 아주 잘 운영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기탁을 해서 그 재정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생들을 계속 후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은 교회 교세도 크지가 않고 교회 재정도 많지 않은데 장학생들을 많이 발굴해서 매 학기 장학금을 전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미 돌아가신 그 누군가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장학금을 기탁을 하고 그분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장학금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담장을 뛰어넘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더라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삶,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삶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삶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목장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흘러 넘치게 하는 삶으로,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하다면 이제 복음의 생명력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내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이단들이 통일교와 같은 이런 단체들이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이슈가 돼서 큰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종교의 모습은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하는 거죠. 이건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힘 있는 자와 권력자들을 불러 모아 제자를 삼고 세력을 키워가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시다가 자신을 십자가에게까지 내어놓으신 분 아닙니까? 여기에 복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삶은 채우는 것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것이 목적인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 나누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냥 내 이익 안으로 가둬놓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내 삶에 그냥 가둬놓고 내 생각의 틀에 가둬놓지 마세요. 영국 성공회 신학자 J.B. 필립스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틀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를 닮아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경험과 편견 안에 하나님을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지경,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먹여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내 중심으로 닫힌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부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저수지 인생에 만족하지 말고 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담장 안에 갇힌 인생 살지 말고 담장을 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내 안에 가둬놓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흘러 넘치게 하는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삶으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저 내 안에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복음의 삶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을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더 행복하고요, 나 때문에 세상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저수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모으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댐과 같은 인생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6년을 살아갈 때에 담장을 내 울타리로 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담장 밖으로 흘려보내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기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흘러 넘쳐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이 흘러 넘쳐나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더 섬기며 낮아지며 희생하며 더 사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